느헤미야 2장 9절부터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던 그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왕의 조서를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오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통행 조서와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지 군 병력을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정말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개월의 기도 시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게 된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을 만지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 그저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돼라고 할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만지셨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나아가는 길은요.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간구한 것 이상의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죠.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근심합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면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세력,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반드시 반대자들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면 어둠의 영들도 움직여요. 어떻게 낙심시켜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까? 반대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벌써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적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여 저걸 어떻게 막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들어갈 때요. 반대가 있다는 것은 외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 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마음을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간구한 것보다 더 크신 보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주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충성됨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심과 주의 뜻을 믿으며 겸손히 걸어가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내가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느헤미야가요 조용히 밤에 성벽을 돕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조용히 현장 답사를 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12절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답사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답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갈 때도요, 답사를 합니다. 이제 이 선교 전략을 보면 우리나라는 답사 없이 막 무대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질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던 나라들의 선교 방식을 보면은요, 먼저 답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요, 조용히 답사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답사해요. 그래서 이 답사만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핍니다. 이거 선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행동하는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그에게 다 가르쳐줘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에 누가 있다, 다 가르쳐줘요. 그게 일종의 선교 전략이거든요. 선교사가 가서 처음부터 다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미리 간 사람이 정보를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요, 자기 혼자 다니면서 답사를 싹 해요. 상황이 어떤지.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하나 다 살피고 옵니다. 지금 이 여정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나아가요. 왕이 질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답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물론 뭐 각 사람이 이제 사역에 어떤 독특함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재건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이는 것들이 나와요. 그가 답사하기 전에 3일 동안 주님께 기도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마음이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가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알아요. 느헤미야가 벌써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도는 거예요.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돌아와요. 특별히 그가 갔던 곳 중에요, 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문.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분문까지 갔다고 그래요. 이 분문이 뭐냐면은요, 분뇨, 이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게 이제 있는 곳이에요. 냄새나는 자리, 보기 싫은 자리까지 가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정말 샅샅이. 그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살핍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회복되냐면 자기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복돼요. 무언가 숨겨놓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되는, 겉으로는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깊숙이 이 분문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누적돼 있는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요, 언젠가 이게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요,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가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실 때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정도까지 주님 앞에 저항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 그 내면의 그 깊숙한 곳을 막아서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까지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빛을 비추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살펴봤어요. 가장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보기 싫은 그곳까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현주소를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다 보도록 하셨어요.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조를 개혁하고 성벽을 재건할 자이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안 된다. 가장 은밀한 것까지 너의 눈으로 목도하라, 인식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 삶에 무너진 이 성벽을 수축하실 때 주님 제가 숨기지 않겠나이다. 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냄새나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주님 내게 보라 말씀하시미오니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겠나이다. 무너진 그 자리에 주의 거룩한 빛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요.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요. 그 분문까지 가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은밀하고 더럽고 감춰져 있는 영역까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덮어두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터져요. 우리가 아무리 덮어놔도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직면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덮어둔 것은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요. 그 가장 은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처음엔 말 안 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미 그 마음의 청사진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미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미 다 목도했고 조사했어요. 계획이 서 있어요. 또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가 조용히 왜 돕니까?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그 대적자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비웃었다. 업신여겼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위협했다. 라고 나와요. 느헤미야가 어땠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미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19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반대하네? 어떻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아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마음에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뭔가 기도를 통해서 준비 과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반대자들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깃발 들고 나아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짜로 다 겪어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있네. 막 사람들한테 막 합시다 애원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진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발걸음이 준비되고 이미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고 계획되고 기도로 앞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어떠한 대적자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견실함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2장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가운데 기도로 계획하며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 가운데 이미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받아 주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승리를 기도로 선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